우연과 필연이 만날 때, 노사연의 우연이 아니라 우연과 필연이 만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장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우연이었어요. 이 여인은 늘상 하던 대로 정오 12시가 되어서 물을 뜨러 나온 것 뿐입니다. 비록 그 물은 떠서 마시지만 또다시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어찌되었든 그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에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래서 이 여인의 예수님 만난 사건은 우연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편에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다가 이 여인을 만난 사건은 우연인가요? 필연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사건은 필연이었던 것이죠. 여인은 우연, 예수님은 필연인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 여인의 만남의 사건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인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필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다가오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나그네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하셨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목마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오지 않으셨고요, 늘 일상이라는 평범한 옷을 입고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도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름 준비를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름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말씀 사랑이 기름 준비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일이 기름 준비하는 일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한 일이 기름 준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순종하여 나를 죽이는 일이 기름 준비인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기름 준비하는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와 말씀 순종이 기름 준비하는 일이다 라고 믿으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이후의 거 안 들으시고 그냥 집에 돌아가셔도 된 겁니다. 중요한 얘기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을 살폈고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과 여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의 실상은 고립과 단절이었습니다. 사람과도 단절됐고 하나님과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의 모습들을 상기할 수 있고요, 안정되지 않은 삶의 이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또 상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립과 단절, 불안,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의 현주소였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갈증, 땅에서 나는 물로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에 이 여인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삶의 현주소인 것이죠.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을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원음을 듣고 이 여인은요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감탄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고요, 이 감탄사를 연발하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귀한 분을 나 혼자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 귀한 말씀을 나 혼자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인은
듣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에겐 만남이 있었고 진리를 발견함이 있었고 마을로 돌아가 외치는 일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삶의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들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내 삶 속에 열매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감탄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제서야 감탄하는 그 마음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그래서 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다 라고 외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전도의 삶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결국 이 여인에게는 고통과 고립과 단절과 외로움과 목마름이 있었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하늘의 원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화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숨통이 트이는 역사, 소통하는 역사, 하나님과 화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거웠던 어깨가 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요, 영혼이 힘들었는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고요, 뭔가 좀 심령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들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숨통이 트이는 역사,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 하나님과 화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인의 삶이 이러했고 예수님의 삶은 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헐벗고 메말랐고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외로움을 느꼈고 영적인 목마름을 느꼈던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러한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무리를 향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정서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만났던 이 여인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나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를 묻고 예배할 대상을 묻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예배할 처소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 한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의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던지는 질문과 듣는 답변,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을 향해서 온유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내면의 정서가 예수님처럼 긍휼함, 늘 진리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마음들, 또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온유하심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쉬운 멍에예요. 아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것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을 때 너무나 부담스러웠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가방끈도 짧죠, 경험도 부족하죠, 아는 것도 별로 없죠.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행위가 뭔 줄 아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이 있었죠. 생겨났죠. 그리고 말씀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보니 내게 쥐어진 그 멍에는 너무나 쉬운 멍이었구나. 이거 이겨놓고 들어가는 그러한 출애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두령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쥐어주시는 멍에는 쉬운 멍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집어주시는 짐은요, 가벼운 겁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죠?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절반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묵상하는 삶을 살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삶,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답을 못하죠. 해봐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진 그 짐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알았어요. 이것도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재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시달림을 받지 마시고요, 멍에를 매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남을 알아보았고요, 삶을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는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이 있은 이후에 여인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조금 커야 되겠는데 제 노력과 애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크게 놀랐습니다. 평생 품어온 물음에 대한 답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편견과 사회적 장벽에 대한 질문이었죠. 나는 천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인 당신은 왜 나를 피하지 않고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당신 나에게 말 걸었다가 말 섞다가 당신 부정 타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나를 그렇게 여겨요.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걸어서 부정 타려고 하십니까? 사회적 장벽, 편견, 스스로가 이 올무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천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 당신은 왜 나를 피하지 않고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요한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성과 물질의 한계에 갇힌 질문 아닙니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 물음과 질문, 이 질문을 들으면서 이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 여인이 답답하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알미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몰라요. 이분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 사실을 이 여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단위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선포된 말씀이 내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생수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이 여인의 진지한 질문인데 예수님 보실 땐 너무나 답답하셨겠죠.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을 묻는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의 예배할 장소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죠.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요 영과 진리가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인은 이런 하늘의 원음을 들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원음을 듣고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면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렸습니다. 진리를 만나면 사람은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물이 담긴 물동이를 집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은 형식을 이렇게 버립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성도는 배설물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잃었던 양을 찾으셨습니다. 잃었던 양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이 다른 양을 새끼쳐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결국 여인은 발견했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사람이 발견되겠습니까?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예배할 대상을 찾았고 예배할 장소를 찾았고 영생의 물을 마시기를 원했었고 이 여인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 편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양인 것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비침을 모르는 이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들을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주님이 찾으시는 양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물을 마시고 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물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닫고 자기를 고쳐가고 자기를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스스로 말씀 채찍으로 자기를 견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물을 마시고 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문으로 들어가기를 늘 힘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며 놀더라 그 얘기가 아니라 꼴을 얻는 데잖아요. 꼴 말씀 같은 말이죠. 꼴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생명 진리 빛 다 연결시켜드렸죠. 꼴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얻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돼요. 다 같은 얘기죠. 여러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고 했잖아요. 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양은 또 길을 걷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이신 말씀이 길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길을 걷는 일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 문, 길 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주님이 찾으시는 양은 지혜를 친구 삼고 살아갑니다. 잠언 8장 12절 말씀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8장 12절 말씀 전후 문맥을 집에 가서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를 친구 삼고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양은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 문, 길, 지혜, 빛, 이 모든 것을 친구 삼고 살아가는 신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둘, 넷, 다섯 개, 일타오피입니다. 일타오피.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다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고 이거 하면은 이 다섯 가지를 싹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떠오르게 하셔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가르칠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렇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할 말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마지막인데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인의 열매가 있고 예수님 편에서 열매가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 편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열매가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들어가서 전했잖아요. 증인됨이 바로 이 여인에게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남편도 교회에 나와 있고 자녀도 교회에 나와 있고, 이거 억지로 시켜서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집에 있는 내무부 장관을 모시고 한번 갑니다. 저 중화 요리집이 맛있으면은 신방 끝나면 언젠가는 한 번씩 가요. 또 여기 가서 이거 맛있으면 한 번 또 대접해 주고. 우리가 진리를 만나면 이 여인처럼 혼자만 감당이 안 돼요. 혼자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경험시켜야 되고 만나도록 조우시켜야 되고요.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예수님께 좋은 소식을 들었던 이 수가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전도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와서 봐라, 내가 만난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니 와서 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들을 데리고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전도가 있어요. 복음 영역에서의 전도가 있고요, 말씀 영역에서의 전도가 있어요. 복음 영역에서의 전도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행위가 중요해요. 2사람, 3사람, 10사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해요. 복음 영역에서는. 그것도 잘한 일이에요. 왜? 그 다음에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깨닫고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 영역에서의 전도입니다. 이건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 공의로 말씀 빻는 것. 받는 것. 말씀 공의로 빻는 거죠. 절구가 있고 공의가 있죠. 절구. 우리는 열매가 끝인 줄 알잖아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를 얻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발을 깨끗이 닦고 포도송이가 담겨지는 틀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잖아요. 또 이것도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무거운 돌멩이를 가지고 진 누르잖아요. 으깨잖아요. 그래서 포도즙이 나오도록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열매가 되었으면 이제 빠지는 역사가 일어날지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자기 부인, 죄 끊는 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 진리로 사는 일, 진리로 사는 일. 이런 게 바로 공의로 빻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신앙생활 40년 했으면 이제 죽는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정답이고 이 목소리가 크고 사납고 메마르고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말씀 공의로 전혀 빠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성경책 들고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말씀 공의로 빠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하고요. 누구처럼? 나만 장군처럼. 그래서 내 경험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은 그다지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공동체에 도움도 안 되는데, 그렇죠? 자기 부인을 한 일이 무슨 일인지, 나를 다듬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도덕책을 100권 읽으면 될까요? 책을 읽어서 될 것 같으면 다 될게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만 되는 거예요. 늑대를 수도 없이 같이 가르쳐 봐야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수없이 많이 가르쳐 봐야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지 자기 부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김과 온유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예수의 정신이 없고, 열심히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비단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은퇴할 쯤 되면은 자기 기념비,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수두룩박박합니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목회자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들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서 말씀 공유로 잘 빠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전도자로 탈바꿈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열매였다는 것이죠. 내가 안 사람 찾았구나.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열매로 보십니다. 그러나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보면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경책만 가지고 다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늘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복음 신앙이 있고 말씀 신앙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고 아비가 있어요. 신부가 있고 기름 준비한 신부가 있잖아요. 근데 신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 준비한 신부만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양이 있고 장성한 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장성한 양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열매가 있고 낙과도 있어요. 찰가다 떨어진 낙과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실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낙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포도가 있고 극상품 포도도 있어요. 포도가 되지 마시고 극상품 포도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도가 있고 포도주 틀에 들어갔다 나온 극상품 포도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을 보세요. 땡감이 있고요, 노란감이 있고요, 홍시가 있죠. 여러분, 땡감은 뭡니까? 떫은 맛이 나죠. 노란감은 어떻습니까? 익다 말았죠. 홍시가 어떻습니까? 홍시는 푹 익었죠. 여러분, 어느 감이 더 맛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로 잘 익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만남이 있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음이 있었고,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진리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있을 때 주님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말씀이 들려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 증인이 되기까지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가뭄의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냉수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